이곳에서 저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면 세렘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오래전에 거기에 삼성 전관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TV 브라운관을 만들었던 그런 공장이 거기 있었고, 또 그 옆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유리를 만드는 삼성 코닝이라고 있었어요.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거기에 장로님 근무하신 분도 계시는, 근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용도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으로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장이 세워지고 운영이 되면서 1990년 전후인 걸로 기억되는데, 교민들 중에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한 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교우들도 여러 명 근무하고 계셨고, 또 거기에 총괄하는 소장님도 그 가족이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저도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 공장에서 그 벨트죠, 공정 그 벨트를 따라 가지고 그 브라운관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거기에는 진공관 만들어지는 그런 형성 과정이라든지, 거기에 또 아마 전자총을 이렇게 쏴가지고 아마 그 앞면 유리에다가 우리가 화면을 볼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기능 장착하고, 유리 씌우고 마무리 과정 해가지고 제품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 아주 물처럼 흐르는 긴 자동화 컨베이어 생산 라인, 이것을 하나하나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치밀하게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어느 것 하나 조금 삐끗하면 이제 불량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진행되는 전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자, 이렇게 다 견학을 한 뒤에 간담회를 가졌는데, 대사님도 한 말씀 하시고 한인 회장님 한 말씀 하시고 저보고도 한 말씀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참 먼 나라에서 이렇게 한국에 너무나 큰 공장을 운영하고 수천 명의 또 현지 사람들을 고용하고 국위 선양하고 너무 수고 많으시다고. 근데 앞으로 제가 살면서 이 TV를 보면서, 이 TV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우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면서 TV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코닝 용광로 속에 쳐넣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웃은 얘기인데 웃지를 않으시네. 사람들 웃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TV 하나도 이렇게 엄청난 계획과 또 설비와 많은 노동력, 또 끝없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완성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세상, 온 우주,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이 사람들, 이것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제정신이겠느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 때문은 아니겠지만은 거기 총괄했던 우리 소장님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제가 보니까 진실로 믿게 되었고, 그 우리 교회 나오던 부인 권사님 따라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대한 공장에 그 어마어마한 공정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 제품을 총괄했던 그런 분이지만, 지금 그의 인생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원의 공정 벨트에 올려져서 구원을 향해서 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감사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암송한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올라탄 거대한 구원의 공정 벨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구원은 저절로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과정을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불량품이 있을 수가 없다. 불량품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그 안에 있는 나의 운명이라고 잡았어요. 여러분, 운명이란 말에 무엇을 느끼십니까? 운명이란 이미 정해졌고 개인의 의지나 선택으로는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인생의 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운명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건 비인격적인 거야. 누가 정했는지 알 수 없고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 아주 고정되어 있고 이미 짜인 각본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체념을 낳게 되죠. 내 인생 어쩔 수 없어. 팔자가 그래서 라는 말로 귀결이 되죠. 그래서 운명론에 빠지게 되면, 숙명론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흘러가야 할 존재로 느껴지는 아주 나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운명의 정의는 다른 거예요. 정해진 각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인격적 하나님이 주체시고 고정된 숙명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며 체념이 아니고 엄청난 소망과 확신을 낳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운명이란 내 삶이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일이 어떤 실패와 흘림 속에서도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이렇게 붙어 있죠.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 안에 있는, 그분 안에서 되어지는 우리의 운명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분 안에 있는 나의 운명의 진실을 마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쟁이에 가서 물어보는 나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궁극적 운명은 무엇인가 같이 들여다보십시다. 자, 먼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착한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착한 일, 에르곤, 아가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가톤은 아가소스, 아가토스는 본질적으로 선하다, 목적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도 있는데 이게 보기 좋다, 아름답다, 뭐 바람직하다, 뭐 이런 것인데 여기서는 칼로스를 쓰지 않냐고 아가토스를 썼어요. 이것은 착한 일이라고 사실 번역하기보다는 제가 번역한다면 선한 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시작하신 선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시작하신 구원의 일, 곧 중생으로 시작해서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는 구원 전체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공정 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구원 서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경 전체로 보면 우리 정통 개신교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나눠요. 영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전에 그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고 또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있는데, 영혼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속에서는 어느 때가 되면 효과적으로 부르셔요. 부르신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요.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회심입니다. 회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회개하고 믿어야 뭐 중생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순서가 사실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자가 쓰러져 있어요.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내고 난 다음에 이제 숨 쉬면서 움직이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먼저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다음에 회심이 있고, 회심 다음에 칭의, justification이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양자 삼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깨끗하게 만드셔서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그 다음에 양자 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게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 최종 완성 단계죠. glorification. 예. 그래서 먼저 처음 시작한 것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 곧 창세전에 세상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그냥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 솔직히 말하면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존재하는 거 여러분 선택해서 이 세상에 왔나요? 우리나라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 어머니 그 아버지 앞에서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아니죠. 주어진 거죠. 그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살아가는 어둠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저도 개인적인 체험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깊이 제 가슴속에 들어옵니다. 아, 시간을 완전히 거슬러 뒤로 가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구나, 이런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깊이 박혀요. 이해하기는 어려운 신비로운 거지만 괜히 체득되어지고 믿어지게 되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것을 알고 갈 때 굉장히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천하가 움직여도 끄떡하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이루실 줄을 에피텔레세이, 이게 끝까지 목적지까지 완성시킨다는 뜻이에요. 확신하노라 페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뢰, 논증된 확신. 우리의 경험적 어떤 직관이라든지 경험적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하나님이시라는 위대한 분의 약속에 근거하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재림의 날, 최종 심판의 날,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시점에 glorification, 영광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지만은 이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그 상태로 최고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형벌이 제거되었다는 뜻이지 존재가 완성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용서받은 죄인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영화롭게 변화시키셔서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영화롭게 같이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도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도 너무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도 감가상가가 없는 끝없는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 얘기를 했어요. 참 놀라운 사람이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장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참모습 지금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햇빛을 마주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의 참모습을 보는 그 순간은 우리도 그걸 볼 수 있는 조건, 우리도 glorification, 우리도 영화롭게 된다. 영화롭게 되어서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영화롭게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운명의 진짜 끝입니다.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기대보다는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서.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박수도 많이 치는데, 여러분, 이런 운명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영광의 박수 한번 칠래요? 와우.
뭐 이 정도 가지고 되겠나? 뭐 김정은 박수는 어마어마하던데. 그참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 서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또 한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어떻게 된 거지? 분명 저 사람은 믿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신앙을 고백도 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봉사도 많이 했고 심지어 방언도 했고 간증까지 했는데 그러다가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완전히 교회를 등지고 떠나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묻게 되죠. 그렇다면 구원이 뭔가? 구원은 이렇게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건가? 한 가지 더 질문이 떠올라요. 그렇다면 나는 진짜 안전한 거야? 내가 믿는 건 안전한 거야? 우선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 질문 앞에서 성도를 흔들어 놓고 무너지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확신으로 성도를 붙드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요. 바울의 확신은 사람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잘 믿을 것이므로, 너희가 실수하지 않을 것이므로, 너희의 열심과 열성과 봉사가 대단함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확신은 바로 그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가 선하신 선하게 생각되는 구원의 일을 마침내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왜 돌아섭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스스로 제시하는 해석 원리를 붙들어야 돼요.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린 사람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참된 구원이 아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나간 것이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속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의 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와 구원의 실체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분명히 그 사람 신앙인이었어요. 기도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은사까지 경험했습니다. 능력도 있었어요. 주님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가장 핵심 포인트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문제는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요 봉사를 많이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연결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은 이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다루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타락할 수 있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 말씀 들어봐도 구원받다가 이렇게 잃어버리고 타락할 수 있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거듭났다고 말하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도 말하잖아요. 히브리서는 매우 의도적으로 맛보았다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맛본 것은 먹은 것이 아닙니다. 경험은 온전한 소유가 아닙니다. 성령에 참여했다는 말을 썼는데 중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에 있었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영향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지 못한 신앙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6장은 연약한 성도들을 아예 포기시키고 절망시키려고 쓰신 말씀이 아니라 잘못 거짓 확신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예를 들고 싶어요.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놀라운 기적을 맛봤고 은혜를 맛봤고
천상의 메시지를 맛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 너희가 하늘나라 맛봤냐? 기적을 맛봤냐?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걸 맛봤어? 하지만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은 없다. 여러분, 39절 40절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보낸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다. 공정벨트, 구원 공정벨트에 올라온 사람 반드시 다 구원시킨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이다.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전하게 영광의 단계에 이르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맛보았느냐 먹었느냐의 문제인 거죠. 제가 작년 안식월에 미국에 이제 갔는데, 저는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사실은 좀 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사실 폐쇄공포증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타는 순간부터 갇혔다는 느낌, 피해 나갈 수 없다는 느낌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디 좁은 공간에 갇히면 저는 심장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거의 쓰러집니다, 그냥. 그리고 또 가서 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시차 극복을 정하는 것도, 제가 연약함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담을 해가지고 약을 받았어요. 2가지 약, 비행기 안에서 먹는 약하고 가서 이제 수면제. 그런데요, 제가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수면제를 정상 처방을 받은 제대로 된 수면제를 딱 먹는 순간 저는 잠든 게 아니고 기절했답니다. 와, 이게 이렇게 강력한가? 저는 결국 맛본 게 아니에요.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속에서 반드시 작동을 강하게 하더라고. 여러분, 수면제 먹었는데 또 먹었다가 또 토했다가 집어넣었다, 토했다 집어넣었다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를 아주 깊게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맛보는 신앙, 우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격과 삶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까? 아니에요. 먹은 거예요. 살과 피를 먹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받아들이고. 뒤에 이게 제가 이거 꼭 썼는데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4가지 마음밭이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돌짝 같은 마음밭도 있고 길가 같은 마음밭도 있고, 지금 말씀이 떨어지는데 통통 튀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뭐 이래가면서 또 하도 지식 들은, 길가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밟고 지나가가지고 공자 지나가고 맹자 지나가고 또 뭐 현대에 누가 하이데크가 지나가고 딱딱해졌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 앉았는데 돈을 막아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가지고 막 가시덤불같이 마음이 막 염려와 근심으로 막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말씀이 떨어지긴 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옥토 같은 마음밭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깊이 들어가는 게,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과 삶 가운데 받아들였느냐. 근데 그 주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한번 내주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맛보긴 했는데 먹질 않으니까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어렵도다, 이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을 앞에 두고 어렵도다 해가지고 떠나갔다니 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세상에 좋은 말들이 많고 정보들이 많고 어마무시한 얘기들이 있지만 영생의 말씀은 주께로부터 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겠어요? 받아 먹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지 못한 신앙은 구원을 잃은 신앙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 구원이 그 안에 시작되지 않았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뉴욕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도심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탁월하게 전했던 목회자가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 말년에 취장암에 걸리셔가지고 2023년 5월 달에 하나님 품에 안 계신 분이신데요, 그런 투병의 말년 속에 인터뷰와 글에서 다음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밝혔어요. 나는 더 이상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다. 아이고, 영적 상태 늘 점검하라는 메시지가 늘 주를 이루는데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저도 이제 어느 때쯤 되면,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차면, 약속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그래요. 이제 건강검진 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요. 에? 그 받아가지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나는 여기가 아픈데 그래가지고 막 쩔쩔 매고 그러다가 가면 안 좋을 것 같아. 그냥 모르고 있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가면 할렐루야, 건강하게 그냥 활동하다가 모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팀 켈러 목사님의 하고자 하는 얘기의 의미를 내가 알아듣겠어. 어차피 내 영적인 상태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아니야. 나 원래 죄인이고 나 원래 타락했던 인간이야. 하나님 부르셔서 그 은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확신은 내 믿음의 강도에서 오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이 말 너무 좋아해요.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사실에 안식한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나요? 저는 이 말 자체가 저에게 안식을 줘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사실에 안식한다. 그리고 구원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일이다. 여러분, 내 삶이 부족하고 흔들리는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끔 모든 것이 희미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나 귀하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정말 귀하시고 귀하신 분들이신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의 삶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공정 벨트에 올려진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며 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은 게 있죠. 옛날에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 또 옛날 찬양이라고 다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찬양이 일제시대에 순교를 하시다가 못한 안희숙이라는 그 사모님, 내가 죽으면 죽으라는 책을 읽고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수십 번을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이 쓴 곡이라고 제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F. 스탠필이라고 하는 미국의 복음성가 가수가 만든 곡이네요. 근데 이 제목도 그대로 되질 않았어요. 제목은 제가 그 주보에 그대로 써놨어요. I know who holds tomorrow. 나의 내일을 붙드시는 분을 나는 안다는 뜻인데요, 나의 미래의 운명을 붙들고 가시는 분이 누군지 안다, 그런 뜻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번역하면서 1절 첫 가사를 제목으로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전체를 보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I don't know about tomorrow. 나는 내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I just live from day to day.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죠. I don't borrow from its sunshine. 내일 햇빛 뜬다고 미리 갖다 쓰진 않겠습니다. For each sky may turn to gray. 그 하늘은 언제든지 잿빛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 don't worry of the future. 그래, 난 미래 염려하지 않습니다. For I know what Jesus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빌립보서 1장 6절 같은 말씀이겠죠. And today I'll walk beside him. 그래서 오늘 그분 곁에 동행하며 갑니다. For he knows what is ahead. 내 앞에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후렴, many things about tomorrow. 내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I don't seem to understand. 다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나의 미래를, 내일을 붙잡고 가는 이 누군지를 나는 압니다.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왜?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다 알지 못해도 내일을 붙드시는 주님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결심과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시작하시고 붙드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임을 믿게 하소서. 흔들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붙드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확신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겉모양의 신앙과 값싼 확신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 KL 열린연합교회가 세상의 운명을 따르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운명, 즉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 위에 주의 기쁨을 얹어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이국 땅의 삶에서 마음 아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바람 앞에 불꽃처럼 흔들리는 심령이 있다면 우리 때문에 아니라 우리를 안고 가시는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이 구원의 서정의 이 벨트 위에 온전히 서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꼭 될 수 있도록 두 손을 높이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처음과 끝을 다 이루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선한 일을 시작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강하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먹고 삶으로 받아서 끝까지 구원 서정 안에서 흔들림 없이 이 길을 터벅터벅 걷도록 붙드시고 이끌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오늘 예배하며 따라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 방문하신 귀한 발걸음, 등록한 귀한 영혼,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또 멀리 떠나가신 우리 박영인 권사님의 나머지 생애와 인생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